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희망찬 새해로 새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에베네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강력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을 앞에 있습니다. 앞에 없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또 외울 수 있죠, 그죠? 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Seek the Lord, call on Him. 영어로는 주를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이 해가 어떤 해가 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해도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항상 넓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 베이사이드에 있는 엘리펀트 파크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등산, 등산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요. 한 2시간 정도씩 걷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모임 같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요. 운동하고 또 즐겁게 식사하는 참 그런 모임인데 때로 의견이 나뉠 때가 있습니다. 한 10명이 같이 걷는데요. 조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린 날은 한두 분이 우리가 이 산길로 가지 말고 옆에 잘 포장되어 있는 포장도로 산책로를 통해서 한 바퀴 걷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중에는 우리가 그러려면 집에서 걷지 여기까지 왜 왔니? 거기 갈 분들은 가라. 나는 계속해서 산길을 걷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산길은 꼬불꼬불하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돌도 많고 그래서 참 발도 때로 불편하고 낙엽이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것이 산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산길을 걷죠. 포장도로 걸으려면 정말 집에서 걷지 제가 30분씩 운전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산길로 걸어 운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평탄하고 굴곡도 없고 그렇게 포장 잘 된 도로같이 하이웨이만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뭔 재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높낮이도 있고요. 좀 구불구불하기도 하고요. 오르막길을 걸으면 내리막길도 걷고 이런 어떤 굴곡 있는 그런 인생,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넘어가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해가 우리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도라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내릴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좋은 신앙, 복받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대인들 중에 애완동물을 참 사랑해서 사랑의 그 정도가 지나친 심지어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냥 아파트 높은 고층에서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서 죽였습니다. 그때 얼마 안 가서 그 아내도 여자도 그냥 같이 따라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디스크가 걸려서 수술하게 된대요. 그 수술하러 가서 그 요즘 강아지가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 엄마가 너무 그냥 마음을 졸여가지고 실신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갑자기 강아지도 간호해야 되는데 아내까지 덩달아 간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사랑해야죠. 문제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순서와 사랑의 정도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가까이 하고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멀리 하는 그 사랑의 질서가, 사랑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우리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뭐 속담은 잘 맞다고 그러죠.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귀한 줄은 모르고요. 남의 떡, 남의 사람이 더 귀해 보이고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가장 귀하죠.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더 귀히 여기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교회가 가장 귀하고 내 교우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내 교회, 내 교우보다 남의 교회, 남의 교우들이 더 귀히 여기고 좋다면 그것 역시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목숨 걸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줄도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 이것은 분명히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의 혼돈이 온 것입니다. 이 가치의 혼돈은 결국 그것이 오래되면 심해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성인이라고 꼽는다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랑하고 적게 사랑해야 될 것, 많이 사랑해야 될 것 잘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치의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덧없는 곧 소멸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잘못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중심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앉아 계실 때에,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악인이 가는 그 길, 불의한 자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막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그것까지 우리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기에 우리 머릿속에요 막 스쳐 지나갑니다.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를 빙빙 돕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를 자기 의자로 삼아 거기에 똥 싸고 그런다면 그걸 가만히 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쫓아내버려야죠. 흩어버려야 되죠. 사탄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막 집어넣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점점 더 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게도 못할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악하고 나쁜 생각들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시간을 내 정열을 투자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에 솟아나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지금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그렇게 두 눈 시커멓게 뜨고 쫓아드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쫓아내, 몰아내는, 대적하는 우리가 돼야, 그래야 마귀도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될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사탄이,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것들 우리가 쫓아내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마틴 부버가 정의했습니다.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한 만남. 그런데 그 만남의 가장 우선이 뭐냐? 나와 너의 만남에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래야 그 다음 순서, 부부의 만남, 가족들의 만남, 친구의 만남, 이런 나와 너의 만남이 잘 될 수 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틴 부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잘 꿰어져야 그 다음 순서, 부부의 만남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뭐 이런 우리의 만남들이, 나와 너의 만남이 좋은 만남,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요, 강조하는 것이 때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야 된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날 만한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여호와가 나와 가까이 계신 이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호와를 만나도록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돼야 한다. 이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언제고 교회 가면 되지? 언제고 성경 읽으면 되지? 아이고,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왜? 만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 흥청망청했습니다. 맨날 파티하고 즐겁게 재밌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죽어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뜨거운 불의 고통을 당하는데 물에 입 한 모금 그 물로 적시지 못하여 안타깝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생각됩니다. 저들도 지금 나처럼, 내가 세상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인조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저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고 저 낙원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낙원을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동냥하며 떨어진 그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을 그 부자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내가 못 가면 저 나사로라도 세상에 보내서, 땅에 보내서, 땅에 있는 내 형제들, 그들만이라도 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부자나 나사로나 둘 다 죽어서 저들은 더 이상 세상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자도 지옥에서,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 안 낙원에서 세상을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누가 살아 가서 외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는,
죽어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죽었다가 살아간다 한들 그들이 그 말을 듣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 지금 외치는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교훈을 삼는 자들이 그들이 낙원의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어서 세상에 다시 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지금 이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야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항상 대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열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러도 여호와께서 대답지 않을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앞에 그를 만날 만한 이 좋은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호와를 만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 아닙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어둠의 역사는 물러갑니다. 왜요? 여호와는 빛이시기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둠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공기는 없어집니다. 어두움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빛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두움은 점점 더 물러가고요. 점점 내 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은 언제나 얼음입니다. 왜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있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언제나 빛에서 멀어지니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냐고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점점 미움과 갈등이 많냐고요? 빛 대신 하나님 그 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멀어지니 냉랭해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원치 않지만 어두움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미움이 사라지고 시험이 사라지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대는 항상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멀리하는 그 시대 그 역사는 언제나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안가 망조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망했습니다. 다윗은 왜 흥왕하고 다윗은 왜 승리하고 성공했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목동을 하나
뭐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고 그럴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고. 이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져 있으면 어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담을 허물어야 되죠. 어떻게 담이 허물어집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교만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하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땅이면 하나님의 것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를 정말 선교사로 키웠던 그런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믿고 자기의 멘토로 여겼던 바나바와 갈등 가운데 헤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결국 바나바와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실라도, 디모데, 디도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참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과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 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년 동안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하려고 시도하지만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유럽으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힘과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 있습니다. 새로 열어주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믿는다면 뭐가 막혀도 뭐 바리케이드가 있어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열고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에 막혔지만 새로 여는 길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두 가지, 여러분, 말씀 생활, 우리가 이 통독 카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또 하나,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생활, 부르짖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한 복된 한 해 되시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통성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 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멀리할 건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삶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새해를 선물로 받고 첫 주일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불러 이 안에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